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어떤 분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폭도들한테 그 가게를 털리셨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참 못되게 굴더니 벌 받았습니다. 라고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러한 재난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벌 때문에,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하면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벌 받고 있다라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을 못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면 참 좋은데 나쁜 소문이 돌까봐 또 나쁜 말이 돌까봐 서로 시시하면서 숨기는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빌라도하고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빌라도는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또 미움도 많이 샀었습니다. 몇 가지 잘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로마 정부가 이제 그 기가 있는데요. 그 기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스러운 도시에 로마 황제의 우상을 가지고 올 수 없다.
근데 그 길을 이제 로마 제국의 그 길을 이제 우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큰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좀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빌라도가 발끈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대립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성전에서 돈을 빼가지고 도시 건설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또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냅니다. 사복 입은 군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민간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학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또 데모했던 사람들, 만약에 데모했던 사람들이 죽었다면 데모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까? 라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들이 그때 그러한 사건들을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이다 라고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밖에 나가서 그런 소문을 돌리겠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비방을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시면은 로마 정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또 예수님에게 또 그러한 그런 소문을, 안 좋은 소문을 또 이렇게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너희들은 죽임당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자들은 자신들은 학살당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그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난 받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벌 주시고 계시고 체벌을 하신다면 당신들은 스스로 속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벌을 주신다면 당신들도 이런 방법으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방식으로 다 사람들을 벌하신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만 이렇게 벌을 주신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재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시는데요. 6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 같은 걸 심으면은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먹지 않는데 이 비유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또 3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매년 와가지고 열매를 먹으려고 와가지고 이제 열매가 열리나 그래서 3년을 봤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 3년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매해 와가지고 3년 동안 열매가 열리는가 봤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렸냐면요. 최소한 6년 정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7절을 보니까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니 이거 잘라버려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지기가 나오죠. 포도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더 기다립시다. 1년만 더 기다리고 그때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립시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셨습니까? 비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1년만 더 기다리고 잘라버립시다 라고 제의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1년 뒤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1년 뒤에 잘렸는지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그 이유, 사람들이 어려운 재난을 받아가지고 죽은 일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의 결과가 중요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안 맺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한 재난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다가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이 꽃은 왜 피지 않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혀만 찌찌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는 삶을 통해서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시간을 주시면서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까?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을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서 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나님한테 다 회개하고 성결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